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역사에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역사해 줍니까?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머리가 되소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고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로 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생명 생활은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 생활은 평안 생활이 됩니다. 평안하게 된다. 염려나 고통이나 고민이나 낭망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라도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다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의 무지하고 무능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전지와 전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무슨 일이든지 성공되게 해 주십니다. 성공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끊어지면 전부 사망이요. 평안하지 못하거든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진 것이요. 우리가 성공이 안 되고 실패가 돼서 낭파가 돼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거든 하나님의 능력의 줄이 끊어져서 자기의 그 있는 힘을 아무리 기울여도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된 데서 해방받아 자유하도록 주님이 구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 사는 생활은 자유생활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생활은 종된 생활인데 죄와 마귀와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사는 삶은 다 쏟고 살고 서로 죽이고 살고 서로 망하게 하고 사는 그 결과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 진리로 자유하니까 거짓이 와서 해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자유하니까 악령 마귀가 와서 미혹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자유하니까 사망이 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영생이 이루어지고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고 닮아가게 되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아니한 사랑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세월이 갈면 갈수록 늙어 갈수록 죽음이 가까워 갈수록 심판이 가까워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갈수록 점점 사랑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불변한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 살도록 하시렵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 되오시고 사활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다 아버지 어머니의 모양을 따라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실상이 아직 잘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속성이 다 회복이 돼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똑같을 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할 때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지 아니했지만, 완전하게 변화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완전하게 변화된 날은 언제예요? 부활할 때.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영화가 되면 영광스럽게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과 똑같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을 바라보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자기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육신대로는 부모의 모양을 따라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 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점점 속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가면 갈수록 속이 얼마나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 만큼 속이 변하면 그것도 따라서 변화가 되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도성인신 사랑이다. 성육신이 사랑이다. 사랑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는 요셉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 1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도 보면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랐을 때에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하면서 정당방위하지 아니하고, 정당방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면 얼마든지 정당방위에서 잡히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한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이요. 사랑이 역사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금방 화가 나면 화내고 욕하면 욕하고 때리면 때리고 손해보면 맞서 나도 해를 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살아갈 우리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성경 찾아보시오. 그냥 앉았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필기도 하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하면 뭘 줬고 하고 어머니가 맛있는 거 주잖아요. 줄여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말씀의 은혜를 받지. 주일날 교회 와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시간에 은혜 못 받고 가면 저는 참 줄인 자에게 주는 일을 못하지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오래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 오래 참으시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참 한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면 참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다 헛일합니다. 이때까지 공들였던 것이 다 헛되고 말지요.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참 그 마음이 굉장히 넓다는 말이에요. 포용력이 뭐 우주보다 넓습니다. 우주보다 넓습니다. 이게 사랑의 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참 온유하다. 그렇게 쉽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더 사랑하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자랑하지 자기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만 있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나타나는 행위라 이 말이요. 사랑이 무엇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의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역사되면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예의를 벗어나서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내 속에 모든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자라가야 돼요. 또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우린 쉽게
성질내. 내 성질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이라고 성질냅니다. 그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악이죠. 우리는 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면 벌써 복음은 안 가루어지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내가 힘 있고 젊을 때 저거를 많이 돌봐야 내가 늙고 힘이 없을 때 저거 날 돌봐주지. 그건 자기 중심에 악이 들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자기에 대해서는 희생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희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의를 행하는 것이 사랑이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거든 벌써 사랑 바뀝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딘다면 인내한다. 참 힘든 것이라도 참고 견딥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뭐 한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뭐 한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끌어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끌어와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많은 은혜와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 믿는 자 안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믿음도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영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13장 전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될 것을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는 데에 뭐 가지고 이겼느냐?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놓아 희생함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셨고, 당신의 부여를 다 내어놓아 희생하셨고,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해서 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죄의 형벌,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 죄의 형벌, 불법, 불의, 불목, 불신 죄의 형벌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형벌을, 모든 택하신 자들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죄가 없으신 육신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육신이 우리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았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형벌로 오는 죽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답을 또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은 죄값으로 죽습니까? 죄값으로 병이 듭니까? 죄값으로 약해집니까? 이 죄의 값은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완전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랑을 좀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은 병이 드니까, 중한 병이 드니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 중한 병이 들었는가. 그 죄는 주님이 다 형벌을 받아 완전 사죄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 사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은 대신 형벌을 받았었고 우리 할 일은 뭐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내가 믿으면, 죄 사함 받은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할 일은 뭐죠? 에? 내가 지은 죄를, 죄 값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로 다 받았었는데 그걸 내가 완전 사죄 받은 것을 믿으면 내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벌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두 가지는 말은, 하나는 우리 심신의 기능이 죄를 짓는 버릇이 만들어집니다. 죄를 범하는 기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값은 다 주님이 받았으니 이제 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질병이든지 고통이든지 가난이든지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내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믿어야 될 것이 뭔가? 믿지 아니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양해서 배를 굶고 수양을 한다 해도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지었던 죄를 짓는 버릇을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그걸 고쳐야 또 죄 짓는 버릇을, 또 죄를 범하지 않아죠.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면 또 도적질하고, 우리가 안 갈 걸음을 가는 사람은 또 갑니다. 주의를 범하는 사람, 그 형편이 딱 오면 또 주의를 범합니다. 계명을 어겨 살던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지요. 따라합시다. 회개. 죄산 받은 것을 알고 이 회개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뭘 회개해야 되겠는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은 나는 하나하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을 당면해 보면 회개합니다 하고 한 번에 다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언제나 현실을 따라서 그 현실에서 내가 회개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주의를 범하던 버릇을 고쳐 회개하려고 하면 주의를 어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달하는 것은 주일날이지 월화수목금 토 중에 주의를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현실이 올 때 주님이 요거 고치라는구나, 저거. 이래서 우리 고쳐야 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현실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시고 요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성질 고쳐라, 생각을 고쳐라, 욕심을 고쳐라, 요거 가르쳐 줍니다. 이래서 회개하고 이제 믿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으로 옳은 진리를 따라 사는 요 믿음 생활을 해서 예수님 사랑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또 주님이 요 회개하면 죄악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회개하면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회개하면 죄악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믿고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자유가 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자유 생활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회개와 자유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회개 없이 믿습니다가 안 되려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죄의 은혜가 지극히 큰 줄을 알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주님이 칭의로 바꾸어서 어렵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율법의 요구를, 명령을 주님이 대신 지켜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겁니다. 죄가 없고 의로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인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의인된 걸 믿으면 이제 죄사함 받은 것을 회개하고 의인된 것을 믿음으로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을 순종해 봐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죠. 오늘 주의를 지키는 거죠. 오후 예배, 2시 예배 시간 지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앉았다고 예배 드립니까? 졸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저 몸만 와서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멍하게 앉아있으면 그만,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내게 예배 드리는 거를 내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지. 이래서 내 몸을 다 바쳐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그것이 주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바쳐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칭의를 믿는 것은,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것은 회개하니까 믿음으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것이 자기 십자가, 이것이 제물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 위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화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새 생명 받은 나가 주님하고 연결돼서 주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으로 연합이 돼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데는 내가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데는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시간 다하고 정력 다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일날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화친의 새 생명 주소서니 생명, 주님이 나의 생명 아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이신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피와 살로 우리에게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사죄의 사랑, 칭의 사랑, 화친 사랑. 이 화친 사랑으로 주님의 머리로, 나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화친이 됐다. 새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믿어서 화목함으로 내가 뭐가 됐어요? 내가 뭐가 되어 죄가 없고 어려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로는 뭐를 줬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서 주를 향하여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자꾸 가르쳤었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줍니다. 거듭남으로 이 소망과 믿음을,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받아 가졌습니다. 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과 믿음만 받았습니까? 또 뭘 받았어요? 소망과 믿음만 가졌다면 어찌할 바를 모르죠. 우리가 영생하는 그 방편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진리로 영생. 진리를 따라서 영생하는 삶을 사도록 주님이 부활해 주셨습니다. 부활로 주신 것이 진리로 살아 영생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이요, 부활하심으로 주신 사랑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진리로 살아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도록 신구약 성경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다 영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영감 생활이에요. 영감으로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감대로 살면 영생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진리로 살아 영생하고 영감으로 살아 영생하는 것, 뭐가 영생입니까? 뭐가 영생입니까? 네? 우리 심신의 기능이 성화로 영생이 됩니다. 우리 심신 속에
성품이 우리 심신 속에 성품이 변질된 것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서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같이 진실하고 하나님같이 선하고 하나님같이 어렵고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기능으로 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주를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 때에 영생이라는 기능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부활하심으로 몇 가지 우리 받았어요? 부활하심으로 몇 가지 받았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주보 다 가지고 있어요. 주보에 내가 다 기록해 줬는데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주어심으로 몇 가지 사랑 받았어요? 주어심으로 몇 가지 사랑 받았어요? 예수님 사랑 세 가지, 사죄 사랑, 칭의 사랑, 화친 사랑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중생 성화 부활로 영화되게 하시는데,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 이것이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이요, 진리로 살아 영생하게 하는 게 사랑이요, 영감으로 살아 영생하게 하는 게 사랑인데, 영생은 뭐가 영생하는 겁니까? 우리 심신의 기능, 우리의 사람의 속성, 성품, 이것이 예수님 속성대로 새로워진다, 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순종하는 신앙생활에서 됩니다. 또 세 가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하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제사장 직분 감당하고 선지자 직분 감당하고 왕 직분 감당하는 것이 다 예수님 사랑인데, 우리 사랑이 실제로 되도록, 예수님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도록, 우리 사랑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내 사랑이 되도록, 나도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제사장 직분 감당해라, 선지자 직분 감당해라, 왕 직분 감당해라.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몇 가지 받은 사랑이에요? 6가지. 6가지. 부활로 말미암아 6가지. 또 죽으심으로 3가지인데, 사죄 사랑에서 분석을 하면 죄에서 해방 자유하는 사랑, 마귀에서 해방 자유하는 사람, 사망에서 해방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 사랑이다. 그래 3가지로 풀면 죽으심으로 5가지, 5가지, 6가지 합하면 11가지.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이 사랑 자체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사랑이 우리 속에 움트고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 중생된 영 안에 충만해서 움트고 자라는 것이 마음 속에 와서 자라고 우리 몸 속에 와서 자라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것이 마지막 심신의 형체까지 부활하게 되면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 영화라, 그래 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재림하여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 우리 연실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되고
예수님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에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만 되지 사랑 밖에서는 전부 세상입니다. 이 시간에도 몸이 여기 와가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에 깨달음도 새로워지고 믿음도 새로워지고 소망도 새로워지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배 시간에 변화를 받아야 예배 마치고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이 실상되는 것입니다. 삶이 실상되는 것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예수님 사랑 밖에 나가면 누구 자식이 돼요? 자기 자식으로 살아요. 육체대로 살아요. 세상 따라 살아요. 믿는 사람이 왜 저러노? 자, 믿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까지의 그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 사랑 밖에서 사는 육체대로의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때 사는 모든 심신의 기능은 죄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서로 사랑해야 되죠? 예?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아프고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을 크게 하면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한 몸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주를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